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로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의 결론 부분으로 자신의 무능을 핑계로 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모세의 인간적이고 나약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번에는 이적, 여러 가지 기적을 동원하셔서 끝내 당신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는 지난날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깊은 무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표징과 한 가지 이적, 결국 세 가지 이적인데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능력을 넣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표적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고 있는 그런 범위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재앙들의 범위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 여호와의 권능은 땅 위의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긴 것은 또 사람들에게, 또 물이 피로 변한 것은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요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고 있음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낼 수 있어요 라고 끝까지 가기 싫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절하자 이에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떠맡기기를 주저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를 향해서 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 사실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는데 다 함께 하겠 거고 능력도 줄 거고 아무 문제 없을 거고 분명히 여기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나 증거가 더 이상 줄 것도 없는데 결국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더 이상 핑계댈 수 없게 되는 모든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도록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증표로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이적의 상징적인 도구로 지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부여하시는 절대자이므로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절망과 또는 패배감에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소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심히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오늘 모세와 대화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히 함께 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